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와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 헤어지면 못 산다고 죽겠다고 하던 이들이 이혼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지요. 지상의 천국이 되어야 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사랑한다던 신자들 간에 파벌이 생겨서 골치 아픈 교회가 많습니다. 나라는 문제가 없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어느 곳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나 가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문제에는 답이 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답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찾으면 해결입니다. 오늘 그 답 찾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질병의 문제 있습니까? 치유받으시고 건강 얻으면 그게 답입니다.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해결받아야 합니다. 답을 찾아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문제는 보다 더 좋게 하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픔과 고통이지만 결과는 더 좋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자신도 어렵고 남도 힘들게 만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중심, 이기주의입니다. 자신도 불쌍하지요. 다행인 건 문제 해결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골들변을 울려라라고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못 풀 때에 찬스 쓰면 도움 받습니다. 친구가 도와줍니다. 그런데 찬스 사용했는데 친구가 모르거나 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도와주겠다는 정신은 좋은 겁니다. 나 자신이 문제 인물이 아닌 해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야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 사는 걸 가만히 보세요. 쉬운 것도 어렵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도 돌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쉬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면 쉽게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떤 분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뇌졸중 환자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병에 걸리면 자신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됩니다. 괴롭고 힘들고 부끄럽다는 것이지요. 이 중풍의 환자가 쉽게 고침을 받습니다. 쉽게 문제 해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세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만납니다. 그것을 자신이 해결하고 한다면 좋겠지만 해결 안 되는 거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는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가 있습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쉽게 말합니다. 그거 고칠 수 있어요. 고맙죠? 쉬운 말 하는 것 마음 편하지만 문제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거리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주님께 가져오면 즉시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문제거리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을 고침받을 수 없는 이 환자가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서 치유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세요. 쉽게 해결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도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 한마디로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정의 문제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 모니카라고 하지요. 그 어거스틴이 문제 아들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성자가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 것을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해결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가지면 쉽게 해결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는 방법,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환경을 보지요. 어렵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힘들지요. 환자를 봅니다. 병을 봅니다. 못 고치지요. 우리 주님은 병리잖아요. 병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가능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고 말하고 불치병이라고 말할 때 그래도 주님께 가면 고칠 수 있어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자기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께로 가고 싶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 이후에 자신의 기념 도서관을 방문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에 초등학생들이 그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부를 잘하셨지요? 반장도 하셨나요? 트루먼은 고개를 절레절 흔들면서 대답하기를 난 공부를 참 못했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거의 시각장애인이었어. 특별한 재주도 없었고 겁이 많은 편이었지.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트루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단다. 나는 믿음이 있었단다.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단다. 내가 힘이 없을 때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었단다. 그렇습니다. 우리 등 뒤에 무거운 짐과 질병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게 만듭니다. 뭘 하게 만듭니까? 일하게 만듭니다. 섬기게 만듭니다. 충성하게 만듭니다. 치유하게 만듭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캘커타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보낸 테레사 수녀 이야기입니다. 그는 1997년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과 감동의 행적을 남겨 전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허벌판에 빈손으로 병원과 보육원 등을 세우고 빈손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오늘 캘커타에 큰 보육원을 짓겠다고 선언합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포도원 건축을 위한 기금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준비된 자금은 오직 3실링 뿐입니다 라고 기자들 앞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자들이 웃음이 나옵니다. 데려다 주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웃는 거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이 돈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용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 말대로 3실링이 움직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한 씨앗이 됩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큰 포유권을 완성하였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되게 만듭니다. 믿음이 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신인을 말을 스스로 하고 간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진지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지요. 중풍병자를 고치겠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잘 됐습니까? 기분 나쁜 말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헌금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섬겨 교를 받들어라. 듣기 싫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세 마디 말이 좋답니다. 왜? 믿음으로 듣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들을 때도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대기업가 윌리엄 골게이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5살 때 청운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 뉴욕으로 향합니다. 무작정 뉴욕행 배를 탔습니다. 선장은 이웃집 노인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메고 배에 올라오는 그를 본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어디 가느냐 물었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그는 대답을 합니다. 그냥 나왔어요. 아버지를 더 이상 돌봐 드릴 수 없어서 나로 독립하여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왔습니다. 선장 윌리엄은 그를 껴안고 기도해 줍니다. 간절히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3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온 몸과 온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다 바쳐라. 두 번째는 내 소득에서 정확한 11조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는 물건을 만들 때 정확한 함량을 써서 진실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에 갔습니다. 직장을 구하면서 어머니와 그 노인이 말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나라를 찾기 위하여 먼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뒤에 비누공장에서 취직해서 첫 봉급을 받았습니다. 작은 봉급이지만 11조로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그 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 공장을 인수받아서 질이 좋은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실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4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 되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하나 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 되면 힘이 됩니다. 하나 되면 강력해집니다. 교회가 일치가 되면 부흥합니다. 우리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사랑도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해 보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알아주고 칭찬하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상하게 말해주세요. 대화할 때마다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협동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어떻게 협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접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맞추세요. 발을 맞춰야 합니다. 한 사람은 키가 적고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뚱뚱하지 못해요. 그렇더라도 다 맞추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뒷말하지 마세요. 뒤에서 수군대면 끝장납니다.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색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했어. 자랑은 다 자기가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협력한 사람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겁니다. 베푼 것, 수고한 것, 받은 것 고맙게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일치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것처럼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독약과 양약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가 독약이고 양약이냐? 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좋은 약이라도 과하면 독약이 되고 독약도 적게 쓰면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보신제라도 과용하면 해가 된다는 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 무기로 사용하던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툴리누스는 뭐냐? 사람의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보톡스를 만든답니다. 보툴리누스로 보톡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근육마비를 시키고 죽게 하는 그것이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귀한 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것 같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자존심을 가지고 교만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베풀려고 하고 하나 되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심과 관용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 되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줄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길만 있는 겁니다. 앞이 막혀 있습니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신 겁니다. 믿음 있는 것은, 믿음 가진 것은 모든 걸 쉽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걸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봐주고 들어주고 쳐다보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맞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부터 측은한 마음 갖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갖는 것이에요. 다른 이가 아픈 것이 있으면 내 아픈 것이 되고 다른 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삽니까? 그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갑니다.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희생하게 하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힘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희생에 따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뭡니까? 자기 소멸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는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에 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져오세요. 예수를 만나세요. 만날 수 없나요?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모든 문제 있으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음성 드리면서 기적과 치유, 고민과 걱정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